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강가들어 그 아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갈대 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속사에도 흐리지 않냐고 반듯하게 기록되어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사에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세속사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의 이 기록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 그 한반도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단군이 누구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단군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했다면은 이웃나라나 중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말할 터인데 어느 우리나라를 벗어난 나라에서 단군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만일 우리 기독교 사회만 국한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당시에 이적과 표적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던 위대한 인물, 그건 너희들의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로마 역사가들이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유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역사, 말하자면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했던 강성한 대국이었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에도, 그것도 그냥 세속사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들도 그걸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일제 우리나라 약소국이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아마 다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이신가? 우리 기독교사에서도 그렇고 세속사에도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십자가의 길 찬송을 했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출생하시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하늘의 천사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한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였습니다. 죽일 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가진 모욕과 가진 수치스러움과 가진 부끄러움을 그에게 안겨다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상에 달아서 그를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서도 희낙낙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정말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죽인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실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지켜보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어찌 인간들이 억만분지 일이라도 알까?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잔악무도한 인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억만분지 일이라도 조금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식솔들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처음으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고 또 그들이 가장 비옥한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내는 동안에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제 압박을 하고 또 노역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라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노역을 시킨데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대하게 되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혹시 저들이 지혜로운 자 중에서 하나가 그 노예들이니까 일어나서 우리와 전쟁을 한다면 우리 영락없이 죽을 것이 아닌가 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어떤 식량이나 또는 무기랄지 또 이런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많이 짓게 했습니다.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왕이 그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산파를 불러서 아이를 낳을 때 만일 아들이거든 그대로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이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살려뒀냐.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기 바로 전에 이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둔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왕의 명령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살려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아이를 낳거든 딸이거든 살려두거니와 아들이거든 그 나일강에다 버려라 그랬어요. 나일강에다 버려라. 그 말씀이 16절로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성해집니다. 근데 그 아들이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나일강가에 버리라 했는데 그때에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요게벳.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직접 기록된 것은 한 두어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게벳 꼭 여러분들이 그러나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훗날 이제 그 아들이 자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또는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는데 석 달을 품 안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 아기가 울음도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들키면은 바로왕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또는 강가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강가에 띄워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정말 예쁜가요? 근데 나일강가에 버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머니 품 안에서 뺏기잖아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위에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들어올까 싶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의 진을 그 위에 또 다시 발랐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띄워서 나일강가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그 속에 담아서 띄워 보내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내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오열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들 밖에서 애들 없고 애통하고 막 이렇게 울지만은 제가 그 판 무덤 안에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운 적이 한 번 있는데 꽤 오래전 일입니다. 7개월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위에가 딸이 넷인가 그래요. 딸 넷인데 아들을 낳고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5째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7개월 됐을 때인데 전대병원에서 희귀한 병, 그러니까 뇌가 석회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대병원에서 그것이 몇 번째 안 되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결국 그 7개월 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주하고 제가 정확하게 무안쯤 된 것 같은데 나주하고 목포하고 막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안 그쯤 된 것 같아요. 그 자기 그 살던 집에 그 뒷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전대병원에서 이제 죽었으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찝차, 그때는 찝차였습니다. 찝차를 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선산은 아니고 그 어머니 부모가 살던 그 뒷산에다 묻었는데 그 요만하게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그 예쁜 옷, 애기 옷 있잖아요. 애기 옷 예쁘게 입혀 관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딱 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땅에다가 딱 묻으려고 내려놓는데 아버지가 거의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아들이 귀하지만은 자기 아들이 지금 이렇게 땅에 묻히잖아요. 제가 더 이상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타운 안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아이를 열어서 얼굴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눈을 곱게 감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잡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동안 울다가 아버지를 끌고 이제는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제가 한 주물을 이렇게 썼는데 손이 안 떨어져요. 7개월 된 그 아들을 묻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이게 분토를 하는 취토를 해서 하는데 손이 안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기억하면 생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고 지금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예요. 그 아이를 역청으로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채를 바를 때 그 어머니가 상자를 만들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이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아이는 뭔 줄을 모르고 엄마 얼굴을 바라보니까 생글생글 웃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바로 공주의 아들의 손에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키웠는데 오늘 제가 찬양 한 곡을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눈물로서 아들을 띄워보내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데 CCM 가수인 조찬미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곡을 쓴 것은 염평한 전도사님이 그 최에서 사모가 쓴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고 하는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각색을 해서 노랫말로 만들었습니다. 염평한 전도사님. 근데 염평한 전도사님이 이 곡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세 아이의 아빠인데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예요. 근데 자매입니다. 여자아이가 둘 태어났는데 1.5kg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나면 대부분이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또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무호흡증으로.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두 딸인데 얼마나 내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1.5kg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밖에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심정으로 그 최에스더 사모님이 쓴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고는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각색을 해서 요게벳의 노래, 왜냐하면 동병상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꽤 길어요.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배경으로 해서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조찬미 가수가 이 곡을 불렀습니다. 조금 6분 정도 쭉 길지만은 그래도 우리 끝까지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송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아들과 함께 눈물을 담아서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아들을 흘려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말은 테바, 상자라는 말은 테바, 그리고 방주라는 말도 똑같이 테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는 요게벳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바로 구원의 상자입니다. 구원의 상자, 구원의 방주. 그것이 훗날 교회를 상징하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라는 말과 방주라는 말 똑같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는 세상 밖에서는 아무리 물이 범람하고 창수가 날지라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구원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를 발라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담아서 내보냈습니다. 어머니 손을 떠난 그 갈대 상자는 어찌 될지 어머니 손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앞길은 생사는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니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문제, 여러분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부모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앞길을 또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상자라는 말과 방주라는 말, 노아의 방주는 훗날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들 모두를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의 참 인생의 주인이시고 앞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 앞날, 내 자녀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벗어났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공주에게 붙들림 받은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이 아이를 키울 어머니를 찾아와라, 유모를 찾아와라 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은 내 손을 벗어난 이 아이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인데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여자가 해야 될 일이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이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 가족부라는 말인데 이거는 뭔가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어찌 성이 동등합니까? 언제 똑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실 일들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할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천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담아서 이 아이를 떠내보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손을 떠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고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진로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손을 떠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손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요게벳의 손을 떠난 그 이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눈물을 흘려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이후의 삶은 태바, 상자, 방주,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손에 맡기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대 상자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내가 할 일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손을 떠난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고 내 영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시고 내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나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